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벌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죠.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다간, 그렇게 행하다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거예요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또 바로 전하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 가서 잠깐 보고 오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할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다. 즉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루어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민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그 앞에 5절에 잠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우리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속된 표현을 하면 열심히 달려올 겁니다. 그 밤중에서도 달려올 만큼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기가 충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덤벼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책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즉 밤새 달리고 그 땅볕에 한낮에도 열심히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 민족들에게 명령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즉슨 풀어서 쓰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받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벌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만드는 일.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 아니야?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공격하라고, 우리들을 물리치라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공격하라고요? 우리를 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를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나 정말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8절 잠깐 볼까요?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 좀 제발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또는 사사들을 보내고 또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어찌됐든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처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훈계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야기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들었어야 돼요. 사실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우리 다분히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선지자가 와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아우, 그래 알았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꼭 듣고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빨리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된다고. 아이, 글쎄 알았다니까 좀 그만 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선지자가 때를 타고 아니면 연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와가지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지난번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별일 없었지 않냐고. 제발 좀 그만 가만 좀 있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들었을 겁니다. 아예 귀 막고 안 들을래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듣긴 들었으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훈계를 받았어야 돼요. 즉 그 이야기인즉슨 듣고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훈계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10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즉 이미 그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말씀을 뭐로 여겼냐면 욕으로 여깁니다. 아까 쓴 제가 표현 좀 순화시키면 그런 걸 겁니다. 아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아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며 저 선지자가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를 할례 받아야 했습니다. 즉, 그 귀를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얘기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 일부 계층을 콕 집어서 예를 들면 왕이 잘못했어요, 내지는 제사장들이 잘못했어요가 아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음을 여기서 13절 끝에 이야기하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듣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가증해졌다고요.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여전히 지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못 들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더욱더 죄 짓는 삶을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의 삶을 그래서 아까 읽은 13절에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이럴 겁니다. 13절의 이야기는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문제 있었던 건 그들의 탐욕입니다. 결국 욕심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들이 드러났고, 또한 그들이 거짓을 행함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모든 탐욕, 욕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증한 일들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다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또 거짓을 다 버리고 온전히 진실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짓되고 부정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일들, 죄짓는 일들을 담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